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우리는 형남서원이라는 신학 강좌 시스템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남서원은 학문성을 추구하는 기독교 단체이고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신학생들에게 성경을 근거한 학문성 위에 자기 인생, 자기의 전문 분야를, 전문 지식을 구축하도록 훈련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성경 해석, 설교 훈련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목사들에게는 아주 큰 난제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설교를 해도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난맥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신대원 졸업한 20년째 된 그러한 위치에 있는데, 이번에 이제 동창들을 만나봤는데 먼저 주님께로 간 친구들도 있고 동창들도 있고 또 사모님이 먼저 가신 분들도 있는 그러한 수준이고요. 나중에 30년 됐을 때는 더 많은 동료들이 이탈하고 40년 됐을 때는 더 많은 동료들이 이탈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전우들이 또 모여서 전우회를 뭉치자, 이런 전우회를 이루자, 이런 식의 동창회의 귀결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역자들이고요. 저는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사회가 의료 시스템이 좋고 식품이 좋아서 70세에도 관리만 잘 된다면 50세, 40세만큼의 그 피지컬, 육체를 갖고 있고 멘탈은 훨씬 더 고난도의 멘탈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 정년 제도에 해서 이렇게 썩 유쾌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 목회 정년 제도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설교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겠죠.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설교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또 목사가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지만, 목사가 일주일에 한 편 설교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해야만이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 개혁교회는 목사가 일주일에 설교를 2편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오전 설교와 주일 오후 설교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전 설교는 개인이 만드는 설교를 하는 것이고, 오후 설교는 교리 문답,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설교지만 교리를 체계적으로 조합해서 가르치는 설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창작이 좀 약한 거죠. 그래서 2가지 설교를 하는 패턴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설교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설교를 만드는 건데, 한편 설교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한국 패러다임은 20분 설교가 기본 패러다임이죠. 근데 청교도 설교자들은 2시간 설교를 했다고도 해요. 근데 우리는 20분 설교 문장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상당히 일이 바쁘고 또 여러 번 설교를 하기 때문에 20분 설교 문장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문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 청교도 설교자들은 2시간 설교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학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2시간을 설교했고 우리는 왜 20분도 설교하지 못하는가,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쉽게 좀 더 구분할 수
있겠죠. 어떤 목사가 설교를 못하고 싶겠습니까? 설교를 다 잘하고 싶겠죠.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저 설교를 한번 우리 교수님께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했더니 저희 교수님이 한 번에 하시는 말씀이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구만 이렇게 말씀하셔서 상당히 그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이제 설교를 그 교수님께 리뷰를 포기해 버렸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받은 충격은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는구나.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한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 아니구나. 이걸 제가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한 방법으로서는 내가 이 성경에서 자유로운 상태, 이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그 상태라면 성경을 읽으면서 자유롭게 설교하면서 설교를 할 수 있겠다. 복음은 두 번째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자유롭고 강력한 설교에 복음을 첨가한다면 이제 아주 파워풀한 설교가 되겠다.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러한 것은 이제 저 같은 사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새로운 감동과 놀라운 그 심장 박동이 뛰고 있는가, 그러면 그 박동이 뛰는 그 멘트가 있거든요. 그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을 기록하면 이제 그 문장이 내 심장이 돼서 내 심장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설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일주일에 한 문장이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모두가 다 함께 만들어줘야 되죠. 우리 장로교는 그것을 만들려고 굉장히 큰 몸부림을 하고,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다, 이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교회가 시스템화돼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 사도의 중요한 임무, 구제하는 것을 포기해서 직분자를 세워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은 거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죠. 그래도 설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패턴에 맞추어서 설교를 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한 20년, 10년 정도 넘어가면은 자기 패턴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패턴에 데이터만 끼우면 하나의 설교가 완성되어 버리는 거죠. 그게 설교 기계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의 설교는 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정말로 성경을 읽고 자기의 심장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과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이 있다면 좋겠다. 이러한 발생 그 원리적인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이것을 한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강의 설교가 있고 주제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신학 설교를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의 설교를 할 것이냐, 주제 설교를 할 것이냐, 여기서 강의 설교를 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 멘트지 않겠습니까? 근데 강의 설교를 해야 하겠습니까? 강의 설교나 주제 설교나 똑같은 거죠. 그러나 이 주제 설교를 했을 때 강점은 내 심장을 더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게 강점이고요. 강의 설교했을 때는 성경 본문을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다. 이게 강점인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사역자의 심장을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앞에서 말했듯이 그것이 쉽지 않으니까 저는 강해 설교를 한다고 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로 두근거리는 심장을 가지고 매주일 설교할 수 있다면 저는 주제 설교를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힘드니까 성경을 읽다가 거기에서 그 본문에서 성경 본문을 전하고 거기에서 이제 심장을 만나면 그 심장을 강해 설교에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강해 설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어려우면 이제 신학 설교를 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신학 설교의 한 전형적인 유형이죠. 우리 장로교 목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대유리 문답을 강의하는 것은 의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신학의 그 패턴에 따라서 33주 1년 정도는 설교 염려 없이 쭉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가 만들어도 되고 만들어진 것을 반복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다면 이제 신학 설교의 한 패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설교 문장을 만들 때 이제 제가 훈련하는 것은 구술체로 만들지 말고 서술체로 만들으려 하거든요. 문어체로 만들려고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문어체로 설교 문장을 만들었을 때 유익한 점은 뭐냐면 토론이 가능할 수 있는 의식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구어체로 설교 문장을 만들면 토론이 불가능한 의식구조가 돼요. 학문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문을 만들 때 서술형으로 에세이로 설교문을 만드는 것을 제가 계속 훈련을 시키고 주지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사상을 에세이로 농축시켜 가지고 그 에세이를 3대지로 나누어서 설교하는 구조죠. 그러면 설교 문대로 설교는 하지 않지만 설교 범위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옛날에 김의환 박사님은 그러한 것을 이제 포스트잇 설교라고 해서 포스트잇에다가 키 센텐스 몇 개 가지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시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이 에세이 설교의 아주 그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에세이 A4 한 장 정도의 에세이를 써서 그 글을 3대지로 바꿔서 설교하는 구조죠. 그 훈련이 어려울 것 같지만 계속 해보면 다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구술체로 쓰다가 에세이는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매주일 설교를 쓰기 때문에 저는 에세이를 잘 쓰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구어체로 매주일 쓰는 분들은 문어체로 바로 문장을 전환을 못 시켜요. 문어체도 구어체로 문장을 바로 전환 못 시키는 그런 것이 있지만 문어체를 쓰신 분들은 구어체로 금방 문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어체로 쓰신 분들은 문어체로 문장을 못 바꾸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어체 훈련, 설교문을 문어체로 쓰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죠. 처음부터 잘 되겠습니까? 계속 하면서 한다면 이제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매우 자유스럽게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어체로 설교를 작성하면. 그래서 그 문어체 설교문으로 설교를 한번 해본다면 내 사상을 농축시켜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설교할 때 자유롭고 연동적으로 설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사상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설교에 대해서 질문할 때 내가 또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고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상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구어체로는 그 구어체가 100% 전달되는 훈련이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토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토론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 설교를 잘하는데 왜 토론을 못하냐 이러한 퀘션을 또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스피커인데 평생을 스피커인데 왜
교회가 소통이 안 된다고 목사님한테 물어 말아가면 목사님들한테 찍힌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그건 목사님들이 학문화가 안 됐다 이 말이죠. 왜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는 학도가 왜 학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평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매우 이해할 수 없는 구조다 이 말이죠. 근데 제가 분석해서 찾아낸 것은 이 구어체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문어체로 한번 설교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처음에는 못할 수도 있죠.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훈련이 오랫동안 된다면 나중에는 김우환 박사님처럼 포스트잇 한 장 딱 들고 가서 2시간, 3시간에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훈련하는 문어체 설교 작성, 그리고 두 번째 원 센텐스 설교 작성. 그래서 그 원 센텐스라는 것은 자기 사상을 설교로 만드는 설교. 내 사상이라 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복음을 자기화시키는 훈련이죠. 그래서 내 전 인격이 복음을 설교할 수 있도록 내가 파이프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인격으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설교를 만드는 것이나 설교를 돕는 것이나 하는 그러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서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은혜의 역사, 위로의 역사가 있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미력 하나마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저이고요. 우리 형남서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도 바랍니다. 마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